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의 근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동안 약 7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들을 좀 구조적으로 전체적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150편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신다고요?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깨어진 환경과 문제와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잠언 말씀을 읽어갈 차례이죠. 이 잠언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였죠. 그렇다면 그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 드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관계 속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어갈 건데요. 사람들은 이 잠언 말씀을 딱 떠오르면 그냥 좋은 말씀들, 좋은 글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처세술 아니면 자기계발서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잠언을 단지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풍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잠언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은요 단순히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도록 성공하도록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잠언 말씀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한 문장이 결국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고 잠언 전체를 여는 열쇠이며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잠언 전체의 구조와 이제 잠언이란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 자체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잠언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라고 딱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우린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시험도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돼요. 자녀들 중에 이 친구 참 지혜롭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엄마 아빠 말도 속 썩이지 않고 1등급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이 세상의 IQ나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외치고 있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랑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것이 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그 시작이 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타고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자들이 많고 발명가들이 있고 특히 오늘과 같은 AI와 같은 그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바뀌면 그 지식은 변하더라는 것이죠. 100년 전에 이 세상을 이끌었던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식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100년 후, 200년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 인생을 이끌어가야 할지, 특별히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모범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의 그 화려한 지식들은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답을 주는 척하지만 그것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은요, 지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설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외라는 것을 두려움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는요,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복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보다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광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삶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삶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1시간만, 이 예배의 시간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관계 속에서도요,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분노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이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여러분, 시가서 전체 속에서 잠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와 노래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가서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감정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는 우리가 당연히 각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권을 따로 읽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가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시가서는 각 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계속하여 외쳤어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내 인생에 무엇을,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설명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 들어 알았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책이 시편이죠.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삶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울타리에 잡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를 이끄는 그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마음,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죠. 저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를 담는다면 이 잠언은요,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어요. 시편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잠언으로 넘어와서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요, 그때 잠언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삶의 터전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구를 사귀는 그 관계 속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방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 속에서 여전히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리가 살아 숨쉬며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속으로 다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돈을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대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까?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경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한 절 한 절 읽어가실 때 너무 좋은 말씀들이 짧게 이어지다 보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정말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실 때마다 정말로 내가 그런 삶, 이런 요소까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잠언 이후에는 전도서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과 이 전도서의 말씀이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하나님을 외면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지,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가서 전체의 구조는요, 단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좋은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모음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는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아요.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건 특정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시가서의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실 때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노래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전체에서 잠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죠.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잠언이란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알아요. 성경 읽다 보면 잠언은 꼭 성경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자기 개발서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정말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경을 좀 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심지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까지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주 명확한 규정으로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죠. 예언서입니다.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일탈하는,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건 율법을 어긴 행위이니 그 길은 심판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잠언, 지혜 문헌이라고 불리는 이 시가서 중에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이 잠언은요, 그 뜻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령하죠.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율법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노동으로 땀 흘려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가르쳐주죠. 율법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잠언은요, 음료를 조심하라고 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잠언은 자녀에게 부모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다 설명해 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예를 들면서, 수많은 예를 들면서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허들이 높아요. 잠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허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율법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린 때로는 이건 내가 못하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외롭게 두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좀 정직하자 얼마나 좋아요. 우린 해요. 성경은 인내하고 참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허들이 너무 높아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수록 난 정말 지혜롭다라고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잠언을 읽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분명 아는 내용인데 난 왜 지키지 못했을까, 이거 정말 내가 다 알았던 거 배웠던 건데 왜 나는 이걸 순종하지 못할까,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도 왜 또 나는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다시 누구에게 이끌어갑니까?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잠언의 온전한 기준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완성하신 분이라서 예수님만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인간의 상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어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행동도 생각도 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버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린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이미 이루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잠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실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나를 도와 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읽어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잠언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지식을 쌓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 이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모으라고 또 더 높은 더 자랑스러운 학력을 이루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잠언은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만이 우리를 겸손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요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볼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엄마 아빠의 말문이 딱 막힐 만큼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이 많아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지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손에 있는 그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오늘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정보에 속고 거짓된 소식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급변하고 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서 너무 도태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나는 취업난에 허덕이고 경제적인 고통이 허덕이고 삶의 아픔이 있는데 이걸 당장 해결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오늘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항상 급변해 왔어요. 인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아름답게 평화롭게 발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늘 급변해 왔고 인류는 항상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요 단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자녀에겐 또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정보와 흘러가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노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지식만이 참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시편 마무리하고 잠언 말씀을 읽어갑니다. 제가 오늘 잠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실까 봐요. 할렐루야. 이제 6월달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다는 소식이 가끔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시편을 조금씩 쪼개드렸어요. 좀 여유롭게 읽으시라고. 이번 주에 바짝 읽으시고 잠언을 시작하세요. 이 잠언을 읽어가실 때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그 찬양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삶의 터전에서도 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할렐루야를 외쳤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이었던 할렐루야와 잠언의 처음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잠언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고 잠언은 시편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시편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나 불순종하면 미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나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평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